장애인 중에는 선천적 장애인이 10%, 후천적 장애인이 90%라고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선천적 장애는 유전인가요? 아니면 전생의 업보인가요? 또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로 전신이 마비되거나 절단되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후천적 장애인 경우는 사주팔자를 타고나는 것인가요? 좀 궁금합니다. 자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10%가 선천적이고 90%가 후천적이라고 했을 때 선천적으로 그 장애인 자손이 오거나 장애인 가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. 70%는 그 조상님의 한 맺힌 영혼, 한 맺힌 탁한 기운, 그리고 풍수적으로 산소가 잘못됐거나 그 조상님들 그 산소 있잖아요, 그죠? 산소가 잘못됐거나 흉당에 조상님을 모셨거나 이렇게 이런 에너지들이 집합체를 이루면서 그런 장애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70%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탁한 에너지가 응집되고 또 명당 자리에 모셔져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흉당, 아주 나쁜 자리, 막 조상들이 물들은 자리, 이런 나쁜 자리에 조상들이 모셔 있게 되면 그 탁한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. 그럼 그 탁한 기운들이 응집되어서 집합체를 이루어서 자손한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선천적 장애아가 생기는 것입니다. 이게 70%고 30%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현재 그 부모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 부모가 마음 자세라든가 아니면 환경적 요소라든가 또 아니면 궁합 요소라든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이 만난 거죠. 이제 이런 궁합 요소라든가,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부인을 잘못 만났거나 궁합이 나쁜데 만났거나, 그리고 어떤 집이 아주 그 풍수적으로 안 좋거나, 그리고 부모가 탁한 기운을 짊어진 그런 그 마음 자세가 부족하거나,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업을 많이 짓는 부모 있잖아요. 그런 탁한 기운을 가진 부모이거나 이런 경우에 그 에너지가 집합체를 이루면서 자손으로 나타난다. 이 경우가 30%예요.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잘 보려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30%는 바로 이런 작용에 의해서 장애아가 태어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아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, 우리 조상님의 한 맺힌 영혼, 한 맺힌 기운들이 참으로 많구나. 그래가지고 나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를 공부시키고 있구나.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장애아를 보냈구나. 이 장애아를 보면서 깨우치고 공부해서 내가 이 업을 다 풀어드려야 되겠구나. 그리고 이 장애아가 지금 대역 대신 역할을 하고 있구나. 우리를 쓰라리게 공부시키려고 이 모습으로 대역으로 왔구나. 이걸 깨우치고 모두 다 가족이 공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조상의 한도 풀리고 현재 내 업도 풀립니다. 근데 그 가슴만 아파하고 마음만 아파하고 슬퍼만 하고 그냥 케어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. 그러면 업이 소멸되지가 않아요. 계속 대역 역할만 할 뿐이에요. 그리고 그 장애아는 지금 가족을 깨우치러 왔는데 공답이 없는 거죠. 날 보고 깨우치라고 하는데 그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이 안 깨우치니까
그 장애로 온 공답이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풀어나간다면 비록 슬프고 아픔은 있지만 그 장애아는 아주 지금 가족을 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. 즉 다시 말씀드리면 70% 조상의 기운과 풍수의 기운, 산소의 기운 이런 것이 작용을 했고 30%는 부부, 궁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마음 에너지라든가 이런 탁한 에너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현재 당사자한테 있다. 풀을 책임도 당사자한테 있고 숙제도 당사자한테 있고 미션도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공부로 받아들여서 풀어낼 때 조상의 한도 풀리고 이 부부간의 문제점이 있는 한도 풀리게 된다. 그리고 그 업과 그 탁한 에너지가 풀리게 되면 이 장애아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? 좋아지든지 아니면 거룩한 마음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딱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좋아질 아이라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. 근데 좋아지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장애가 있잖아요. 만약에 그렇다면 거룩한 영혼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. 부부 속을 더 이상 안 새긴다라는 거죠. 너무 놀라운 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오랫동안 장애아로서 끌고 있는 건 너희들 깨우치라고 지금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가족을 깨우치려고. 근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깨우쳤다.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. 반드시 좋아지거나 그냥 후련히 해탈을 하거나.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. 그리고 이제 후천적 장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후천적 장애 또한 그 7대3의 원리로 이 조상의 탁한 에너지가 어떤 풍수의 에너지가 됐든 어떤 그 조상님이 살던 에너지가 됐든 그 탁한 에너지가 집합체를 이루면서 사주를 만들어내게 돼요. 그런데 그 사주에 어떤 살이 끼어 있게 되죠. 그러니까 그 사주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조상 에너지와 자연 에너지, 풍수 에너지 이런 모든 에너지가 집합체를 이루면서 팔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사주를 딱 보면 아, 조상이 얼마나 한이 많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 조상의 얼과 한과 또 그 조상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. 그래서 그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나쁜 흉살이 있어서 이제 후천적 장애가 이루어집니다. 그럼 사주에 흉살이 있어서 후천적 장애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근본을 들여다보면 선천적으로 조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. 그리고 30%는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 깨우치지 못하고 너무 등신 같은 인생을 살이니까 하느님이 깨우쳐 주려고 매를 친 것일 수도 있다. 그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정말 진심으로 깨우치게 하려고 매를 쳐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시련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바로 30%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70%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즉 조상의 어떤 한에 의해서 어떤 풍수적인 기운 그 집합체로 운명이 만들어졌고 그 운명에 의해서 후천적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. 이해가 되십니까?